우리가 읽은 23장 내용은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초두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그들의 교만,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두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끔씩 보는 그런 민족을 말해주는데요. 당시에 이 지중해 무역을 이끌어갔던 해상도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면서 당시 많은 나라의 무역을 주도했던 그러한 곳임을 기억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를 향하여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앞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표현할 때는 미래에 관계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과거 형태로 이미 완결된 형태로 성경이 자주 표현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 말은 당시의 지중해를 끼고 인접한 모든 나라들의 무역을 주도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에서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시돈 같은 경우에는 두로의 모체와도 같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청년들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돈이 쇠망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시돈과 함께 무역했던 나라 대표적으로 애굽을 표현하는데 5절 보세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역을 주도했던 그 민족이 쇠망하게 되면서 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런 열국들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대단히 교만하였고 그들의 견고함과 부를 자랑하였던 그 민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알고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로 시돈이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고 자기들의 명예로 삼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는 그러한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한 교만과 그런 헛된 부를 자랑하는 그들의 모든 오만한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과연 누가 행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두로에 대한 이런 간략한 그런 묘사인데요. 이 일을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섰다 망했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희락이 없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에서는 이 시돈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와 힘으로 인하여 희락을 그들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실 것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 또한 약속하고 계신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7절 가서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음란을 행한다라는 말을 무역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8절 가서 마지막 절 보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그들이 전에는 그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모든 부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희락으로 삼고 자기의 견고함을 자랑하는 그런 거리로 그들이 사용했다면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로 그것을 돌리게 될 것이다. 18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위해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그것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낮추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두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한 역사의 경영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소유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 다 허망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노력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목적을 세우고 그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에 속한 자처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때때로 징계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함이라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꺾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삶을 기회로 여겨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 속에 허락하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주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